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 보고 싶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벌써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고 손도 깨끗이 닦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어디 가든지 열 체크도 하고 건강해져서 빨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은 올바른 생활 네 번째,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말씀을 생각해 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같이 찾아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 6절을 찾아보도록 해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언니 오빠 누나 형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봐요. 성경은 앞부분은 구약 성경, 뒷부분은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저 뒤에는 찬송가가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치면 66권인데 오늘 디모데 전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색이 있는 신약 성경 뒤쪽을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큰 글자는 장, 작은 글자는 절이죠. 6장 6절을 찾으면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만족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다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족이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만족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경건 생활 들어봤나요? 경건은 믿음 생활을 말하고요. 더 쉽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도록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옛날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서 세로 글자로 밑으로 이렇게 써졌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죠. 준비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자족, 경건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색다르게 이제 우리가 소리를 점점 크게 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들어볼 수 있도록 메아리치도록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큰 소리로 해볼 거예요. 주소는 보통 소리. 성경 말씀 내용은 작은 소리로서 크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준비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좀 더 어렵게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는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읽을 때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점점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천천히부터 좀 빠르게 읽어볼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아멘. 와우,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정말 머릿속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죠. 외울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3번, 4번을 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기억하며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도록 해요. 윤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윤희의 방이 생긴 거예요. 윤희는 자기 방이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책상도 의자도 생겼고요. 컴퓨터도 생겼어요. 자기의 옷장도 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도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의 친구 은경이가 자기도 이사를 갔다면서 글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희도 기뻐서 나도 다음에 저랑 먼저 가봐야지. 아마 내 방보다는 좀 못할걸. 그리고 은경이를 따라서 은경이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은경이는 시무룩해지면서 눈이 동그래. 우와, 방이 이렇게 이거 너의 방이 맞니? 우와, 여기 이 양탄자는 우와, 정말 부드럽고, 우와, 너무너무 포근하겠다. 그리고 TV도 저렇게 커. 컴퓨터, 와, 책상, 옷장, 와, 저 게시판도 그만. 우와. 윤희는 그만 은경이의 방을 보면서 기분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방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비교해보니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만 마음속에서 나도 이런 방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질투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따라볼까요? 질투심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질투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친구 말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느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생기는 불행한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 좋았는데 글쎄 더 좋은 자전거를 볼 때 생기는 이상하고 안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괜찮았는데 글쎄 다른 친구 핸드폰을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이 보기 싫고 바꿔달라고 떼를 쓰게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머리카락이 마음에 안 들어. 코는 왜 이렇게 넓적하지? 키는 왜 이렇게 작고 정말 형편없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것은 좋게 보이고 내 것은 안 좋게 보일 때 생기는 불행한 느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질투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시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이상한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바로 질투심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를 좀 시험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뜻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악한 일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시편 139편 23, 23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질투심을 버리고 만족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아멘.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아 여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곳에 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시면 저희들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부탁합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맞아요. 질투심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다른 제자들은 니들이 뭔데? 예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니? 우리는 그럼 뭔데? 제자들은 질투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오셔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들이 정말 착하죠? 훌륭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잘했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제 아들들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나 봐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이렇게 부탁했을 때 제자들은 더 화가 나서 정말 이건 아닌데 짜증나 진짜. 제자들은 속이 많이 상하고 마음속에 질투심이 마음에서 목 위로 가득 차오르면서 씩씩거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모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말은 누구든지,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만족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더 좋은 자리를 요구하고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족한 생활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만족이 무엇일까요? 만족이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가 오래되었고 낡았어도 다른 친구들 더 좋은 새 자전거를 보아도 내 것은 길들여져 있고 내 것은 내가 정말 잘 이렇게 사용했고 길들여져서 나는 내 것이 더 내 마음에 쏙 들어 충분해 만족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오랫동안 쓰고 있어도 새로운 친구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핸드폰은 나는 충분해. 전화도 잘 돼, 문자도 카톡도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런 만족한 마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았을 때도 괜찮아, 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엄마 아빠가 나주신 최고의 모습이야, 옷도 괜찮아, 신발도, 그렇게 만족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더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이 막 생길 거예요. 감사하고 얼굴이 환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넌 왜 이렇게 기쁘니? 그러면 너무 기쁘지. 우리 집도 있잖아. 잠잘 곳도 있잖아. 유치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만족하잖아. 너는 뭐가 만족하지 않아? 이러면서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보여줄 때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만족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만족스러운 마음. 첫 번째,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질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백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동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네? 정말 기분 나빠. 그런 적 있지 않았나요? 질투심이에요. 이제 하나님 그런 질투심 없애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만족한 마음이 생겨서 경건이,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빛이 나게 돼요. 두 번째, 질투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와우, 너 자전거 새로 샀구나. 멋진데? 와, 기분 좋지? 나도 기분 좋다. 네가 그렇게 좋은 자전거를 타니까 내 친구가 좋은 것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여러분이 인정해주면 그 친구도 넌 정말 나의 멋진 친구야. 너도 한번 타볼래? 이러면서 더 멋진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굶어보지 않고 맛있게 먹는 거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옷들, 사계절 옷들을 잘 입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장난감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거 얼마나 많나요?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들이에요. 정말 복이 터진 거예요.
그 만족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 스톱! 허리를 들치고 눈을 크게 뜨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톱! 들어보세요. 만족한 마음을 갖도록 먼저 찾아보세요. 맞아, 제가 질투심이 참 많았어요. 동생 때문에, 언니, 오빠, 누나, 형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퍼즐이 흐트러진 것처럼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아니야, 이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한 마음을 가질 거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을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극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만족한 마음을 주세요. 엄마, 저 행복해요. 아빠, 충분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서 극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감사함을 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질투하는지 만족하는지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학습지를 가지고 펼쳐보면 이렇게 만족을 뒤에 잘라낼 거예요. 여기에 풀칠을 해서 붙이고, 여러분 화장지를 끝나고 나면 그 안에 통을 여기 안에 붙여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멀리 보도록, 멀리 보면 질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간에 만족한 생활을 한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문자로 선생님에게 보내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보너스 점수를 위해서 나중에 시상할 때 반영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질투심을 버리고 만족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